우리 다시 한번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은혜의 빛 장로교회 성도님들 같이 모여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껏 찬양과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개인의 삶, 우리 개인의 가정을 돌아봄으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때로는 찔림 주시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한 순종으로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은혜의 빛 우리 장로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여러분들 복된 머더스데이입니다. 그리고 어버이 주일인데요. 저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고 이제 어머님이 계시는데 이렇게 머더스데이나 또 어버이날이 되면 어머님한테 무슨 선물을 해드려야 되나라고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게 돼요. 근데 곰곰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사실 어머님이 제가 뭔가를 이렇게 드리게 되면 그거를 더 얹어서 저한테 주실 때도 있으시고, 그래서 어머님이 원하시는 거는 제가 이제 제 어머님의 표현의 말로 의하면 엄마 말 잘 들어라 그건 것 같아요. 엄마 말 잘 들어라, 엄마 아빠 말 잘 들어라. 그런데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 내가 말했던 것, 가르침, 하늘나라 복음을 잘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작게 소근소근 악수는 하지 않으시고요, 그냥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 말씀 잘 들읍시다. 한번 인사해 보시겠어요? 오늘 출애굽기 12장 말씀인데요, 제목은 살아있는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저희들이 복음은 너무 많이 잘 들어서 알기도 하는데, 이 복음은 우리들이 어떤 정의, 어떠한 사상, 어떠한 우리가 이렇게 이론적으로 내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 복음은 살아있는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경험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맛있는 음식을 드시게 되면 듣는 것보다도 내가 음식을 먹어봤을 때 자동적으로 내 삶에서 그 음식을 나누고 싶은 행동으로 그것이 자동적으로 표출이 됩니다. 저희들 오늘 이 주일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한 주간 동안 살아낼 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을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복음의 그 능력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깨달아짐으로 삶 속에서 살아있는 복음을 경험되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들, 복음을 한 글자로 표현하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께서 교육학이나 혹시 자녀분들을 가르쳐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내가 배운 것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을 때, 그때서야 그것이 나에게 지식이 되어집니다. 내가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때, 내가 들었을 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내가 비로소 복음을 알아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한 글자로 표현하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리고 복음을 설명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죠?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살아나시고, 우리들이 그 복음을 삶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안 오실까요? 오실까요?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육신의 몸은 한 해 한 해 지날 때마다 마음이 좀 아프긴 하지만, 또 제가 저조차도 그런 걸 느껴요. 이게 몸이 한 해 한 해 지날 때마다 이게 예전 몸이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제가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이제 가끔 산에 가게 되면요, 한 해 한 해마다 이제는 체력으로 안 되는구나, 이제 이런 게 느껴져요. 근데요, 복음은요, 저희들에게 영적인 삶의 힘을 매일매일 매년마다 성장시켜 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살아있는 복음을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을, 이미 알고 있는 복음 다시금 되새기면서 삶으로 적용하시길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 복음은 시작되었습니다. 복음은 시작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은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역사 가운데 분명한 사실입니다.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은 역사 가운데 분명히 완성될 것입니다. 복음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분명히 있겠죠, 그죠? 근데 저희들은 끝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완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늘 나라가 시작이 되었어요. 하지만 완성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 완성은 언제 되어질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 두 번째 오시는 그 날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시작하셨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 복음이 완성이 되어지는 그 날, 그 사이에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는데, 그 동안에 저희들이 매일매일 복음을 붙들고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핸드폰 자주 사용하시죠? 때로는 어른분들하고 때로는 젊은 학생분들하고 선교지를 가게 되면요,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핸드폰 사용 금지를 가장 힘들어해요. 중고등부 학생들은요, 약간 3일 동안은 굉장한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이 있어요. 핸드폰이 없으면 뭐 이렇게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핸드폰을 다 꺼서 제가 이제 수거를 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분들은 이게 꼭 나이로서 꼭 저를 이기시려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나는 괜찮지? 나 믿지? 그럼 저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주십시오. 여러분들, 요즘 핸드폰 없으면 어디 가실 수 있으신가요? 핸드폰에 GPS 통해서 다 찾아가시죠, 그죠? 핸드폰이 있으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좀 불편한 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전화번호를 기억을 못해요. 갑자기 제가 어디를 갔는데 제 와이프의 핸드폰 번호를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이게 바로 안 나오고 이게 찾게 되더라고요. 근데요, 우리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들 삶 가운데 우리들이 핸드폰을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놓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핸드폰 없이 3, 4일 동안 살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없이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말씀을 들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은 복음 없이는 못 산다라는 우리가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을 먼저 만지셔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만지셔도 괜찮은데 우리의 정신은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 말씀을 보는 것, 그것 없이는 내가 하루하루 살 수 없다라는 걸 내가 고백하고 인정하는 삶이 바로 복음이 시작되어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까 전에 복음이 역사 가운데 시작이 되었고 완성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그 복음은 우리 삶에서도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내가 언제 처음으로 복음을 듣고 내가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경험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시작된 복음 언제 완성될까요? 역사 가운데 시작된 복음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오심으로 완성이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시작된 복음은 두 가지로 완성이 됩니다. 첫 번째, 우리들의 육신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들의 장막이 이 육신이 죽게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들의 시작된 복음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된 복음 멈추면 안 됩니다. 그 복음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출애굽기 12장 사건을 우리가 같이 한번 먼저 큰 세 가지 단어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출애굽기 12장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기 세 가지 사건이 나와 있어요. 유월절, 무교절, 장자의 죽음 사건.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셔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약 400년 동안 있었는 그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소의 이동, 이제는
애굽에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자들로서 장소의 이동, 신분의 이동, 노예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족 사회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민족으로, 나라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동시키는 것이에요. 그러한 사건 가운데 12장 사건이요, 무슨 사건이냐면 10가지 재앙 중에 모세를 통해서 본인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바로왕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만이 하나님됨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서부터 9번째 사건까지는, 하나님의 그 재앙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할 게 없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10번째 사건, 장자의 죽음, 장자의 죽음 전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 유월절에 여러분들 기억하실 때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월절은 어린 양의 죽음을 기억하는 사건이에요. 유월절은 어린 양의 죽음을 기억하는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소의 이동,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 신분의 이동을 기억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무교절은요,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이 있는 그 달이 시작달이라고 칭하시면서 14일째 날에, 그러니까 1월달이라고 치면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 날 15일서부터 7일 동안 21일까지 무교절을 지키라 그래요. 근데 무교절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효소, 무교가 들어간 음식을, 누룩이 들어간 음식을 먹지 말라 그러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구별돼야 된다라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어린 양이 죽고 너희들의 장자가 죽지 않고 이제서부터는 구별된 사람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고 나서 장자의 죽음 사건, 이 세 사건이 출애굽기 12장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서부터는 5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5가지 기억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펜하고 종이가 있으시면 꺼내시고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에 자신 있으신 분들, 근데 사실 요즘은 기억에 자신이 저도 없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항상 예배를 드릴 때 적지 않으면 기억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면 순종이 없습니다 라고 외치고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들 꼭 적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복음은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복음은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보시게 되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통 절기를 지키는 것은요, 그 사건이 생기고 나서, 그러고 나서 지키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만드시고 나서 우리가 한글날을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맞는데, 유월절은 달라요. 그 사건이 있기 전에 그 절기를 지키라고 해요. 근데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요구가 돼야 될까요? 믿음이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은요, 신뢰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밤에 너희들이 내가 말한 그 규례를 지켜야 된다. 그 어린 양 또는 염소를 잡아다가 이제 죽여서 그 피를 문지방에 발라야 되는데 그것을 바르지 않고, 그리고 너희들이 밤에 돌아다니면 안 된다. 밤에 돌아다니게 되면 너희들이 죽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신뢰하고, 아직 그 사건이 일어나진 않았어요. 근데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행하는 행동, 그것이 바로 복음이 믿음으로 시작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저희들에게는 무엇이 적용돼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시작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믿음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 다시 오시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들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던,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재림하시던 예수님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복음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1800년도 사람입니다. 외줄타기 하시는 분들 아시나요? 줄 하나가 있고 막대기 큰 거 하나 가지고서 걸어다니는 사람이에요. 짧은 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했지만 이 프랑스에 블로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블로디라는 사람은 너무나도 외줄타기를 즐기다 보니까 때로는 불법적으로, 때로는 엄청나게 위험한 곳에서 이렇게 다리를 건너면서 때로는
건물과 건물 사이를 줄 하나로 건너면서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본인이 이제 나이가라 폭포를 걷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이가라 폭포에 걷겠다고 하는데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떨어지지 않고 건널 걸 믿으십니까? 사람들이 믿습니다 막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한번 갔다 왔어요. 여러분들 제가 한 번 더 갔다 와도 떨어지지 않을 걸 믿습니까? 막 믿는데요. 근데 이 사람이 엉뚱한 얘기를 하는데요. 뭐냐면요, 믿으시면 한 사람 나오십시오. 제 등에 엎이십시오. 아무도 안 나와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오게 돼요. 대단하죠, 그죠? 그리고 그 사람 등에 엎이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람은 믿을 대상 아닙니다. 근데 제 예화예요, 아셨죠? 근데 실질적으로 믿어서 그 사람의 등에 엎고서 갔다 오게 됩니다. 저희들이 믿음을 한번 여러분들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내 삶 가운데 복음이 시작되었으면 이것이 믿음으로 시작되는 것인데 내 삶 가운데 순종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공식적인 순종을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셨어요. 공식적인 순종이 뭘까요?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나서 해야 되는 공식적인 순종이 무엇일까요? 세례나 침례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때로는요, 예수님을 믿어도 그런 거 안 받아도 돼.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세례, 침례,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도 조차 본인도 이게 좋기 때문에 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받으셨잖아요. 보여주셨잖아요. 그만큼 우리들이 믿음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행동이 따라오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내가 믿기 때문에 하는 행동들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있으셔야 합니다. 그러한 순종이나 결단이나 행동이 없으면 내 믿음은 한번 여러분들 진지하게 돌아보셔야 돼요. 분명히 구원은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면 행동을 드러내게 됩니다. 행동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 행동은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복음은 구별된 삶으로 이어집니다. 6월절 날 어린 양을 통해서 내 가족의 첫 장자가 죽지 않는 그 사건을 면했으면 그때서부터는 갑자기 하나님께서 6월절 그 다음날서부터 7일 동안 무교조를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12장 15절인데요 너희는 2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누룩이 들어간 걸 누룩이 들어간 빵을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첫날부터 7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말씀하셨어요. 구별된 삶을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은요,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구별된 삶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구별된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살아있는 복음이 아닙니다. 이 구별된 삶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가치관은 너무나도 많이 들으셨으니까 실질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들 자녀들 왜 대학을 가야 될까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많은 제가 질문을 해봐요. 왜 너희들 대학에 가려고 하느냐? 그냥 남들 다 가니까 가죠. 그리고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요. 틀린 답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우리 자녀들에게 정확하게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을 말뿐만 아니라 부모님들 삶 속에서도 우리 자녀들에게 부어줘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꼭 좋은 대학 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은 그냥 과정일 뿐이에요. 근데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찾고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러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노력을 했을 때 좋은 대학에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좋은 직장을 얻고 싶어도 그 좋은 직장이 얻어지지 못할 때도 있어요.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사냐 안 사느냐, 내가 공부하는 것이, 열심히 하는 것이 좋은 성적을 얻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는 것이 나의 직분이므로, 다윗이 어렸을 때 목숨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킨 것처럼 내 신분이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마음으로 밤에는 잠을 자고 낮에는 눈을 뜨고 밥 하루 세 끼 먹고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가운데 공부하는 것이 그들의 신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결혼은 우리들이 왜 해야 될까요? 그냥 감정적인 행복하고 여러분들 결혼 생활 하신 분들 보시면 잘 알잖아요. 우리들이 결혼의 목적도 자꾸 모호해질 때가 참 많아요. 우리들이요, 젊은 사람들에게 결혼의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결혼의 목적은요, 두 사람이 만나 하나님의 뜻을 같이 함께 이루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혼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어르신분들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오래 건강하게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인가요? 단 1년을 살아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건강 챙기시기 위해서 운동하시고 약 드시고 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거는 그냥 과정이고 수단일 뿐입니다. 우리들이 왜 건강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들이 건강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구별은요,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교조를 지키는 것이 현재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희들이 구별되어야 될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 세 번째 넘어가기 전에 점검 한번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복음은 무엇으로 시작한다고요? 믿음으로 시작하죠. 믿음으로 시작됐으면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구별되어서 살아야 돼요. 구별되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는, 복음은 심판 또는 구원으로 완성이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30절에 보시게 되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 9번째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해서 알았다, 내가 이제 너희들을 보내줄게 하다가 정작 그 재앙이 없어지게 되면 본인 스스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요. 그런데 희한하게요, 첫 번째 재앙서부터 5번째 재앙까지는 바로 왕이 본인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해요. 근데 6번째서부터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이 완악하게 했다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이에요. 너는 내가 5번까지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내 말을 듣지 않았으면 이제서부터 내가 너를 관여하지 않고 너를 내버려 두겠다, 너의 생각대로 내버려 두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은 심판 또는 구원으로 분명히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누군가에게는 구원으로, 누군가에게는 심판으로 그것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11절에 보시게 되면, 12장 11절에 보시게 되면 유월절을 지킬 때 이렇게 지키라고 해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그러니까 그날 밤에 이거 유월절을 지키고 그 돌아오는 그날 밤에 장자들이 다 죽어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 유월절을 지킬 때 허리에 띠를 띠라 그래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동할 준비를 해라는 것이에요. 먹긴 먹는데 이동할 준비를 하라고 먹으래 해요. 그러고 나서 발에 신을 신고 신발을 신고 먹으래요. 이동할 준비하면서 먹으래요. 그리고 나서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은 분명히 하나님의 복음은 구원을 또는 심판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지는데요, 우리들이 이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임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 급하게 먹고 어딘가를 이동 준비를 하는 것처럼 그것을 먹는 것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혹시 자녀들이 이것을 물어보게 되면 왜 이것을 지켜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 지키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것이 완성되기 전까지 우리에게는 임무가, 끝나지 않는 임무가 계속해서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 삶 가운데 임무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에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의복을 구하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이미 너희들이 약 400년 동안 다른 민족 밑에서 노예 생활할 거를 알려주셨어요. 이미 그걸 예언해 주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많은 은금 패물을 가지고서 그 땅에서 나오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이미 해 주셨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함과 동시에 그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승자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로부터 은금 패물을 받아서 가지고 나아가서 할 수 있게끔 그것을 사인으로 보여주신 것이었어요. 그 당시는 전쟁의 패 국가는요, 이긴 국가에게 그런 어떤 물건들을 바쳐야 됐어요. 어떤 그런 노량물들을 다 갖다 드려야 됐던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약속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은금 패물을 가지고 나오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관계가 빠진 은금 패물은요, 우상이 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궤를 받을 때 그들이 무엇을 만들었죠? 애굽에서 우상 숭배했던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요. 근데 그걸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금 패물로 만든 것이에요. 여러분들, 관계가 빠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수적으로 주신 그 축복은 우상이 됩니다. 우리들의 발목을 잡습니다. 여러분들, 저희들이 매일 먹는 밥과 간식은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할 축복과 부수적인 축복은 여러분들 구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근데 때로는 우리들이 살아갈 때 그 부수적인 축복이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보여요. 우리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아이들 요즘 하도 잘 먹고 잘 자라서요, 밥 먹으라 그러면 오나요? 안 오잖아요. 그죠? 근데 아이들에게요, 야 과자 먹어라, 엄마 과자 사왔다 그러면 애들이 당장 뛰어오죠. 과자가 중요한가요? 지금 밥이 중요한가요? 이놈들이 지금 이 메인을 따박따박 주니까 이 과자에게 지금 눈이 쏠린 거예요. 저희들도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긴 믿죠. 믿긴 믿는데 하나님 과자 좀 더 주세요. 근데요, 하나님이 과자도 주시고 또 부수적인 축복도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축복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복음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은요, 저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때는 싸움을 잘하거나 달리기를 잘하거나 어떤 육체적인 능력이 최고였어요. 그래서 막 그거를 위해서 막 노력을 해요. 막 운동도 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이제 대학에 가게 되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게 왠지 세상의 자랑이 돼버려요.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려고 하고, 그리고 좋은 직장, 좋은 집. 근데 여러분들, 저희들이 인생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 80, 90, 100세 건강 결국 나중에는 다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학위, 수많은 학위들이요 별 쓸모없게 됩니다. 끝까지 남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가 우리 삶 가운데 끝까지 남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그 관계를 끝까지 붙드셔야 되는 것입니다. 부수적인 것에 여러분들 눈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다섯 번째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복음은 무엇으로 시작한다고요?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복음이 시작되었으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았으면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이 시작되고 나서 복음의 완성은 우리들의 심판이나
우리들의 때로는 구원으로 이게 완성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으로 그 복음은 완성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심판으로 그것이 완성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임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임무는 어떻게 보면 네 번째인데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놓지 않고 사는 게, 그것이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임무인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출애굽기가요, 한 가지 예측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12장 48절 제가 읽어 드릴 텐데, 이 12장 48절에 보시게 되면, 만약에 타국인이라든지 이방 사람들이 너희들의 유월절에 참여하고 싶으면 참여하지는 못하게 해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할례를 받을 경우 그 유월절에 참여시켜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면 어떠한 추측이 가능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째 재앙날에 이제 준비 딱 하고 있다가 장자가 다 죽고 모세가 가자 그래서 이제 후두둑만 나왔을 거예요. 그럴 때 애굽에 있었던 다른 민족의 노예들이 같이 따라 나왔을 확률도 있어요. 그리고 또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나는 이제 더 이상 파로 왕 안 믿을래, 나는 이제 저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래, 따로 나온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 가운데서 혹시 유월절, 그건 어떻게 보면 식사의 교제잖아요. 같이 음식을 먹는다. 여러분들 음식 아무나 하고 안 드시잖아요, 그죠? 공동체랑 같이 떡을 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에 참여하고 싶으면 너희들도 마찬가지고 이방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할례가 무엇일까요? 남자의 생식기의 그 끝에를 자르는 거잖아요.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행동적인 언약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단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저희는 그렇다고 해서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육체의 할례와 우리들이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할례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인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우리가 가져야 되는 할례는 믿음이 발로 할례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에는 행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할례가 행위잖아요.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지만이, 그것이 어떤 행위든지 간에 나의 부족한 행위든 무슨 행위든지 간에 내가 거기에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는 것은 우리들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나눠야 되는 저희들의 삶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시고 계속해서 때로는 업앤다운은 있으시겠지만 믿음을 향해 계속 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들은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증거하실 때 내가 어떠한 꼭 전도의 날을 만들어서 어떠한 날을 정해서 자꾸 이렇게 전도만 그 날에 맞춰서만 전도하려고 한다면, 복음을 나누려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삶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평상시 내 삶 속에서 나누는 것이, 그게 복음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선교 이야기를 너무 자주 해서 그런데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선교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선교지에 가서는 아이들 떵떵거리고 복음 막 전해요. 길거리에 가서 막 예수님 막 전해요. 근데 선교지 가기 전과 후에 길거리에 나가서 미국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마다 애들이 막 몸을 비비비비 꼬아요. 듣는 사람이 있을까? 안 나가면 안 될까요? 자기 바쁘다 그러고. 여러분들, 우리가 있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 있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깨달은 것을 우리 교회 공동체 식구하고 나누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성경 말씀을, 신약 성경을 통독하셨잖아요. 내가 말씀을 읽고 주일날 공동체 말씀을 듣고 내 개인 큐티 가운데 내가 말씀 들은 것을 내 가족들에게, 내 교회들에게 자꾸 나누는 습관을 가졌을 때, 그것이 삶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보이게 돼요. 그럴 때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삶으로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오늘 5가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고요, 복음은 구별된 삶인 것이고요, 복음에는 심판과 구원으로 끝이 나는 것이고 완성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가장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것이고,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 30초 시간 드려볼게요. 이 5가지 한번 혼자서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소리 안 내셔도 괜찮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말 안 하셔도 괜찮아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5번째. 사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본 복음은 복음의 영향력이 무지 많은데요, 그 중에 한 일부분, 출애굽기 12장의 사건을 통해서 5가지만 살펴본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희들이 이 시작된 이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된 복음을 내 삶 속에서 살아내므로 그 복음이 내 안에서 성장되어질 때 우리 가정이 성장하는 것이고요, 은혜의 빛 우리 장로교회가 성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사회가 지금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또 가정 안에서도 남들에게 말씀은 못하지만 어려움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복음을 붙들어내시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없애주신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겨서 넘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살아가실 때 우리에게 시작된 복음, 은혜의 빛 장로교회에게 시작된 그 복음을 계속해서 성장시키는 저와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으로 복음을 시작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하나님 이 시간 선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자녀답게 구별된 삶을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매일매일 먹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족, 우리 은혜의 교회, 빛의 장로교회 우리 식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고 또한 각자의 가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버지,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정에서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